여러분은 이런 마음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딱 지금이 그런 심정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이 성장하려면 실패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죠.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해도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개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정말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십니까?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차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의 전제 조건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인간의 본성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와 같은 제사법이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가축을 이끌고 성막으로 와야 돼요. 그런 다음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가축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죽입니다. 가축을 죽인다는 것은 가축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가축이 대신 죽게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대속죄일까지 제정하셔서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는 스스로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능력을 보이셔서 나라를 잘 돌보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일을 주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은 회개한 듯 하다가 또다시 타격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일을 벌이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도 했죠. 이 역시 몇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목돈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은요,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 중인 한 여인을 보고는 전령을 보내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녀의 이름은 바세바였고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해버려요.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아니까 부라부라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녀와 밤을 보내게 해요. 하지만 우리아는요, 아니 내 부하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부인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거절해버리거든요. 그자 다윗은 은밀하게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선봉에 서게 해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다음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나쁜 놈이죠.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책망하세요. 이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물론 죄값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를 들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돌아볼 때 내가 분명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삶을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하셨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명하셨어요. 안식년이 뭔가요? 7년을 주기로 6년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을 쉬는 거예요. 그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과 또 가축과 땅을 쉬게 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만 아니라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럼 몇 년이에요? 7, 7에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으로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제사장들은 뿔라파를 불면서 희년이 도래했음을 알려야 했어요. 희년이 되면 백성들은 안식년처럼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종 생활해야 했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희년을 계기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특히 희년과 관련해서 주목점이 있어요. 희년을 대속죄일에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언제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간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만 진정한 희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고 이런 땅을 도로 되찾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아무리 자유인이 되고 땅을 되찾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만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희년을 알리는 뿔라파를 불라고 명하셨던 거죠. 그럴 때 종이 자유인이 되고 땅을 되찾게 된 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간절히 희년을 기다릴까요? 누가 희년이 되면 가장 기쁠까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종을 내보내야 하는 사람, 땅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희년이 반갑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희년이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희년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특히 희년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희년을 계기로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보세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레기 25장에 따르면 땅 투기, 그리고 높은 이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하셨어요. 이런 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한 늪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희년제도는요, 영혼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였던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제도를 명하실 때 또 한 가지 제도를 가르쳐 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종으로 팔렸잖아요.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줘요. 또 팔았던 땅을 다시 도로 사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적 형편이 좀 있어야 되죠. 또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친척을 구제해주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친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희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자유를 되찾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토지를 용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출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돌보는 소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집주인이 있죠. 땅 주인이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뭐예요? 소장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종으로 팔린 너희의 동족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니 너희 집에 종으로 있더라도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명하신 이유를 밝히세요. 땅도 사람도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희년에 도래하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희년이 도래했을 때 기꺼이 종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럴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만 나라 전체가 희년을 시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사회는 희년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까요? 이 제도 자체를 신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희년의 정신에 맞는 국가 정책이 펼쳐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할지, 부채를 탕감해 준다 할지, 용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할지,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마련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신년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평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 그것도 신년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년의 정신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비록 내 소유의 집이 있고 땅도 있고 돈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임시로 맡겨두신 것이지 원래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날의 인간은 늘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언제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까요?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어요. 그저 위로가 된다면 자녀 손들에게 재산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 재산을 영원히 지킨다는 보장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재산권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신년제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으로 선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의 정신이 확고한 성도라면 탐욕을 부려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금고에 넣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흘려보내야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령의식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이웃을 대한 태도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뭘로 판단하나요? 외형으로 판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대해요.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면 무시당하기 십상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곁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신년의 정신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년의 정신을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년의 정신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 어느 성도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로 다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된 존재로서 귀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때가 없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서 후회스러운 날이 있거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돌이키고 싶은,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잘 믿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재산을 도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이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설령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겁니까? 믿음 생활이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년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왜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세상 것과 비교가 됩니까? 세상은 헛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썩어지는 유한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나의 가치는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나를 판단해야죠. 그게 진짜죠. 가짜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려면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1년 쉬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희년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1년 쉬어야 돼요. 2년 동안 푹 쉬어야 돼요. 그러면 땅에 소출이 납니까? 안 나죠.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우면 다 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켜주겠다, 먹여주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만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희년의 정신은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아주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얼마나 빈부 차이가 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세상이 많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얼마나 자연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이 자연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암적인 존재라 해도 변명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땅이 쉬지를 못해요. 인간들이 땅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연 만물도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게 나와 가족, 교회, 일터,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인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희년의 선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년이야말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해방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요, 왕들이 취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죄를 풀어주거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특별사면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희년의 선포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주신다니까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 신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붙잡는 것도 뭐예요?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신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신년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